주일 강단 말씀 보겠습니다. 제목은 레위 족속 그랬는데 예전 성경의 레위 가족이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1절에 보니까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서 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 레위 가족이 어떤 가족입니까?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만 집중하는 가문이죠.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에 모든 섬기는 일을 다 이 레위 지파가 했습니다. 다른 지파는 자기 땅을 가지고 또 자기의 분깃을 가졌지만 레위 지파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떡만 먹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또 모든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섬기는 집안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레위 가족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 남자 여자 요게벳과 아므람이 만나서 그 아이 모세가 나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됐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총리 가문이었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노예가 됐습니까?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노예가 됐는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왜 노예가 되고 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서 해방될 것인가? 그것이 출애굽기의 답이죠. 출애굽기 이전에 창세기도 바로 그런 답을 준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저주받게 되는가? 인간의 고통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그렇다면 이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것을 얘기해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는 과정을 한 가정을 불러서 이렇게 보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가문을 하나님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가족이 이제 애굽에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축복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번성한 민족이 어떻게 노예가 됐는가? 출애굽기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고통의 이유가 뭔가? 지난주 말씀에 나왔죠?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애굽의 왕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을 줬어요.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울 뿐더러 이스라엘이 거기서 번성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요셉 이후에 바로 왕들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방 외국인 노동자들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와서 잘 사냐? 왜 이렇게 번성하냐?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뭐 이 중국 사람들 막 와가지고 뭐 사업하고 돈 벌어 그러면 뭐 좋게 보이겠습니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결국엔 뭐예요? 복음이 없어진 시대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음을 주는데 그 복음을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 노예될 수밖에.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9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리고 미리 응답을 받았어요. 너의 후대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방에서 종이 돼서 섬길 것이다. 근데 400년 만에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미리 알았습니까? 하나님께 예배의 축복을 누렸기 때문에 알았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미리 응답 주신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받을 응답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을 받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 렘넌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노예되고 포로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언약 속에 언약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걸 미리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뭐 새를 쪼갰다 쪼개지 않았다 그것보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나에게 축복을 주시고 후대에게 축복을 주신 것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미리 보기, 미리 봤으면 미리 갚기죠. 그럼 미리 누릴 수 있습니다. 미리 정복하고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미리 정복한다고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또 이스라엘이 해방받는 것도 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부터 준비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장 1절에 레위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여자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모세라는 렘넌트를 보내주신 거죠. 이 레위 지파는 바로 예배 위에 헌신하고 올인했던 오직 예배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그냥 법이 그러니까 아들 낳으면 나일강에 던졌는데 하나님은 이 집을 통해서 모세라는 렘넌트를 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나라는 여인에게 사무엘을 주셨고 그리고 엘리사벳이라는 여인에게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잉태케 하셨던 거예요. 이 시대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 준비된 가정, 하나님 이들을 쓰시는 겁니다. 우리 검단 세계력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렘넌트 살리고 키우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가정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해요. 언약 가진 이 남녀가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결혼에 대해서 권면해 주셨죠. 최근 들어 우리 청년들 너무 많이 결혼하잖아요. 시간표가 오니까 막 그냥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시간표 오면 막 정신없이 결혼할 거라고. 또 어른들 돌아가시고 그러면 또 결혼 많이 합니다. 우리 최진주 권사님 돌아가시니까 또 손녀도 또 결혼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세대를 불러가시면 또 한 세대를 이렇게 가정을 세우셔서 이끄시는 거예요. 데라를 불러가셔서 하나님 아브라함 중심으로 언약을 이끌고 가십니다. 언약 가진 이 남녀가 만나는 것이 최고 축복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결혼식 보면 예배 드리고 오직 예배의 축복 누리면서 말씀 받으면서 기도 받으면서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어떤 렘넌트는 이 주례자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결혼부터 시작해서. 네,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뭘 체험해요? 예배 때 왜 양을 쪼개고 소를 쪼개고 왜 피를 쏟습니까? 그리스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다. 그의 발꿈치가 상하고 피 흘리지만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해방될 수 없어요. 근데 그 애굽 사단의 세력에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해방하고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에게 어떤 언약을 전달할 건가? 세 가지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우리 렘넌트들에게 꼭 가르쳐라. 아까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도 이거 했는데 이거를 꼭 우리 세계로 어린이집 렘넌트들한테 꼭 전달해라.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는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줬다. 이거를 꼭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기도하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꼭 우리 렘넌트를 가르치라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예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뭘 준비하십니까? 우리 세계로 어린이집의 선생님들이 레위 남자 여자고, 우리 검단 세계로의 교사들이 바로 레위 남자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레위 남자 여자 이전에 지난주 말씀에 나온 이 산파들을 먼저 준비하신 거예요. 산파들이 나왔다가 죽이면은 모세도 없었어요. 근데 이 산파들이 사실 살린 그 많은 아들 중에 이 모세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산파들 얘기했을까요? 요게벳 이전에 이 산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생하게 된 겁니다. 이 요게벳은 생명 걸고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엮어서 모세를 보냈는데 1인용 방주를 만들어 놓고 왕으로 입양시킵니다. 내가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나라에 또 국가에 보호받으면서 자라게 돼요. 그리고 생모인 요게벳은 또 유모로 들어가게 돼요. 이거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또 이 요게벳이 기도로 다 설계하고 인도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지만 그 속에 세세하게 미리암은 딱 끝까지 쫓아가서 심부름했던 겁니다. 이들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지만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이 순례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가 막히게 쓰임 받았던 거예요. 이 산파도 그렇고 요게벳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이게 바로 순례자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언약의 여정을 가지만 그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이들이 순례자가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고 렘넌트를 키우신데 나는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영적인 레위 가족입니다. 영적 파수꾼, 영적 의사, 영적 대사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화하실 겁니다. 거기에 키가 요게벳이 세계 복음화했던 거는 하나였어요. 모세라는 렘넌트 키웠던 겁니다. 모세라는 렘넌트 하나 키우는 데만 집중했더니 사단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렘넌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렘넌트 운동에 올인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 가족이에요. 이번 10월 31일 또 렘넌트 축제에 되겠습니다.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렘넌트 운동의 언약 붙잡고 레위 가족의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 레위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검단 세계력의 모든 성도와 가정이 레위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축복을 놓치지 않고 우리 후대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해서 살릴 뿐만 아니라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우리 후대를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원합니다. 정확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